제가 군목으로 좀 다녀왔었거든요, 군대를. 전역한 지 벌써 한 10여 년이 된 것 같은데, 군목으로 제가 한 5년 정도 사역을 했었어요, 군대 목사로서. 근데 그 생활이 저에게 준 여러 가지 지혜와 통찰들이 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정의 중요성이었어요. 군목으로서의 저의 주요 업무는 당연히 예배 인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종교 업무라고 표현되는데, 근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업무가 뭐였냐면 상담 업무였거든요. 뭐냐면 부대 내에 있는 관심병사들이라고 불리는 좀 적응이 좀 잘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을 상담하는 일들이었어요. 되게 많은 이들을 만났거든요. 진짜 많아가지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이들을 만나 상담하게 되었는데 제 세계관에 좀 많이 균열이 오는 일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삶이 그렇게 평온치 않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상담하다 보니까 진짜 무슨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스토리를 갖고 자라난 친구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상담하다 보니 공통점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요. 다름 아니라 뭐냐면 관심병사로 분류된 친구들 10명 중에 9명 정도는 가정이 깨어진 상태에서 자라난 친구들이더라고요. 오해는 마십시오. 깨진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무조건 관심병사가 되거나 정서적 문제를 앓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호소하는 일을 역으로 추적해 보니까 깨어진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깨어짐이 오히려 더 잘 살기 위한 열망으로 분출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미 문제가 발현된 사람을 추적해 보니 다 그렇다라는 것이었죠. 이혼 정도는 뭐 축에도 속하지 못하고 부모의 이혼 정도는 축에도 속하지 못하고 폭력, 성문제, 중독 이 부모를 통해서 다 온 것들. 그것을 보니까 저는 사실 내 부모 밑에서 자라난 것에 대해 일말에 좀 아쉬움을 갖고 있었었는데 반성하게 되더라. 그냥 두 분이 이상한 짓 안 하고 살아만 계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구나. 나한테 뭐 대단한 거 안 주셨어도. 근데 이 군목 생활 5년 이전에는 제가 유초등부 사역 한 3년 정도 했어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율동 겁나 잘합니다, 저. 무릎 겁나 잘 튕겨요. 제가 지금 숨기고 있어요, 능력을. 근데 그 참 재밌게 했거든요. 그때 진짜 엄청난 부흥의 은혜도 있었었고. 그런데 이 역시 그 3년간의 사역의 기간 동안 그걸 마무리하면서 얻은 통찰 지혜가 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떠나고 났는데 그 유초등부 완전 주저앉더라고요. 반토막이 나고. 이게 제가 지금 저의 대담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한 교회 교육에 있어서 부서 사역자의 역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자체의 교육 철학이고 담임 목사의 의지구나. 우리가 왜 아이들을 왜 교육하고 어떻게 교육할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누가 오더라도 상관없이 그것을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는 분명한 철학과 의지가 중요하구나. 또 하나는 깨달은 것은 신앙교육의 핵심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구나. 일주일에 한두 시간 머무는 교회에서 진짜 잘 놀아줬거든요. 그러니까 막 부흥아 진짜 미친 듯이 놀았어요. 근데 그거보다 일주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고 듣게 되는 부모에게 신앙적 건강성이 없다면 혹은 아예 신앙이 없다면 그 아이의 지속성 기대할 수 없구나.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렇게 떠났을 때 다 반토막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 반토막 난 친구들이 거의 다 부모와의 이게 연계성이 없었던 친구들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땐 제가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보고 듣는다라는 게 꼭 신앙이 아니라 가정에서 내가 그 아이가 자라면서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듣는 게 바로 부모의 이야기니까요. 오늘 그 에베소서를 계속 이어갈 건데요. 에베소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딱 중간을 잘라가지고요. 우리는 그중 전반부인 1장부터 3장까지를 지난주까지 나눴었거든요. 이를 통해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했죠. 너희가 믿음으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즉 소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즉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이 소명과 사명을 이어주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린 이야기를 들었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 무릎까지 꿇면서 구하던 바울의 기도를 확인했어요. 이게 3장 끝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4장을 넘어가야 되는데 4장부터 6장의 이 하반부는 뭐냐면 이렇게 정리했던 것들을 토대로 실제적으로 너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 권면을 담고 있는 게 4장부터 6장까지예요. 다만 오늘은 4장이 아니라 순서를 좀 건너뛰어서
6장을 보려고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오늘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사이에 있는 주일인데 바로 이 6장 1절에서 4절 본문이 아비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는 권면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적절할 것 같아서 오늘 이 본문을 선정했거든요. 본문은요. 두 개의 권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1절부터 3절이고요. 두 번째는 4절인데요. 첫 번째 권면은요. 그 권면의 대상이 누구냐면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이게 완전 어린아이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권면의 요지는 뭡니까? 너무 심플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권면하는데 요지는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이유가 뭐래요? 이것이 옳다. 어이없을 정도로 단순하잖아요. 다행히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부연 설명을 하면서 얘기한 2절과 3절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면 우리는 10계명을 소환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2절과 3절이 뭐냐면 우리 너무 잘 아는 그 10계명 중 5번째 계명을 인용한 거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 지금 이 에베소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듯이 10계명 역시도 딱 두 부분으로 나뉘거든요. 전반부는 1에서 4까지 계명인데 소위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계명이고 5번째에서 10번째까지 계명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위해서 주어진 계명이라고 불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 5번째 계명,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5번째 계명은 어디 위치해 있습니까 지금? 하반부인 인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첫째 계명이라고 바울 선생님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저 등장한 순서 정도를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 늘 그렇지 뭔가 가장 첫 번째 나왔다라는 건 뭔가 그래도 뭔가 의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합리적 추론의 못을 박는 결정적 근거가 있는데 뭐냐면 이 5번째 계명의 굉장히 독특성이에요. 뭐냐면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 중 유일하게요. 진짜 유일해요. 유일해요. 이게 10계명 그 성경 뒤에 새 번역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뭐가 유일하냐면 뭐가 독특하냐면 이것을 따르면 너에게 이런 보상을 주리라. 너의 수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이런 보상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계세요. 3절 읽으셨잖아요. 그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반면 나머지 계명은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그냥 선언만 하세요. 명령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제시되고 심지어 보상까지 제시한다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계명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유도하는 듯한 그 뜻을, 그 의중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것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이거는 꼭 뭐 성경 안 봐도 이거 우리나라 전통 유교적 사상에 너무 익숙한 거 아니에요? 막 부모에게 순종 막 공경하라는 거? 아니 근데 이게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10계명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시면서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질서의 하나님. 사실 저 이 말이 이렇게 좋게 들리진 않는데 왜냐하면 뭔가 자신의 어떤 제사장적 권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남발하는 내가 이런 역할인다 이러면서 참 못난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죠.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단순해요. 이 세상 만물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죠. 만물은요. 모두 다 그분으로부터 시작하였고 그가 세운 기준과 뜻대로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존재할 때 만물은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 또한 이것을 반대로 추적해 보면요. 그렇게 만드신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계속해서 그 존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누구라도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창조 질서예요. 그가 시작점이다. 그가 그 기준대로 만드셨고 그것이 그대로 있을 때 선하다. 근데 역으로 올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에 다다르게 된다. 이게 창조 질서거든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있어서 이 질서가 가장 명료하게 보이고 마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이 인간임을 부정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가요? 여러분 다 인간 맞으시죠? 나는 누구랑 난 지금 어디에다 대고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인간 맞으시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가끔 의심하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겠지 라면서 좀 의심하게 되는데 다 인간이에요. 이거 명확하죠? 근데 이만큼 당연한 게 뭐냐면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누가 있었기 때문이다? 부모가 있었고 그가 낳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존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부모가 좋은 분이든 나쁜 그거 상관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그 말만큼 확실한 게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세상에 존재한 게 아니라. 이거 부정하실 분 계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부모를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나의 밖에 시작점이 있음을 깨닫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원초적인 시작점인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언젠가는요. 스스로 있는 자는 따로 계시고 그분 하나님,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 읽다 보면요. 종종 족보가 등장해요. 그렇죠?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족보가 등장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창세기 이렇게 계속 날 족보. 그런 의문 가져보신 적 없어요. 도대체 이딴 게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 너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거기 기록된 것은 나랑 아무 관계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개통도를 네가 외우고 있어라 이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게 너로부터 시작해서 근원 누가 낳고 하잖아요. 근데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그 창조 질서를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족보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나의 부모를, 나의 위 할아버지를 그 위를 보다 보면은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인간이 이 질서에 도전하고 거부합니다. 왜요? 자기가 중심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이는 너무나도 역설이죠. 마치 우리가 왜 공기를 마셔야 돼? 라고 의문을 품는 것과 똑같아요. 안 마시면 죽잖아. 누가 시켜서 마셨나? 가만히 있으면 마시게 되는 건데. 그런데 공기 안 마셔! 라고 외친 게 바로 타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한 결과가 바로 타락 아래에 있는 우리의 세상이고요. 여러분 이 경향성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 맥락에서 깨어진 가정도 많지만 사실 깨어진 가정은요. 옛날부터 계속 있어요. 고대 시대도 계속 있었어요. 인간성 때문에. 다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시대에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부모라는 말의 의미가 완전 지금 해체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우선 부모 외의 것들이 부모의 역할을 다 가져가기 시작해서 심지어는 부모들이 일부러 맡기고요. 무슨 얘기냐면 교육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교육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애들의 교육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애들의 교육은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선생님이 하는 겁니까? 아니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교육은 부모가 하는 거고요. 기능적 교육만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 물론 그 선생님이 인격이 좋아가지고 잘 품어주면 너무 좋지만 선생님이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냥 부모예요, 부모. 복지와 치안과 같은 기능도 다 원래는 부모가 담당하던 거였는데 이제 국가가 감당하고 학교와 학원이 감당하고 심지어 신앙도 어디에 맡깁니까? 교회에 맡기죠. 교회에 한번 보내는 것으로 끝내버리잖아요. 부모가 해야 될 역할들을 다 가져가 버렸고 사람들은 너무 쉽게 돈으로 맡겨가지고 그냥 다 해결해 버리려고 해요. 그 외에도 가정의 의미를 그저 생물학적 결과물로만 바라보는 세계관도 점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부모의 자취가 사라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대인들이 망각하는 게 뭐냐면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원. 나는 어디서 왔지?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인데 이거 개인에게 대입해도 똑같아요. 자기 역사를, 자기 근원을 잊은 인간에겐 미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부모라는 존재가 자기 존재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방향에서 어느 지점에서 출발했는지도 모르면 목적지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그러면서 그저 자신이 세상에 스스로 있다라는 착각을 지향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람들이 이 현대사회의 자존감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자존감이 뭐 좋니 나쁘니 맨날 자존감 얘기하는 자존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오만함이에요. 오만함. 부모가 의미가 없어. 내 근원이 의미가 없어. 내가 하나님,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또한 부모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권위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대부분의 권위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생님 학교 안 가면 돼요. 그럼 권위 안 줘도 돼요. 사장님, 그 회사 안 가면 돼. 권위 안 주면 돼. 아저씨지, 옆집 아저씨지.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를 지워버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따를 만한 권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는 건 뭐예요? 유일한 최종 권위는 자기 자신밖에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기를 존중하는 것과 자기만 존중하는 것은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여러분 다 옳지 않아요. 별로 안 좋은 부모들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는 계시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존재만으로도 내가 최종 권위가 아니라 외부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근원을 담당한다라는 것, 그런 존재예요. 한마디로 질서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대는 이 질서의 붕괴 아래 결국 자신만을 최종 권위로 삼아 쉽게 남을 해버려.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쉽게 남을 해하거나 반대로 근원이 상실돼서 자기 자신을 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바울이요, 이 에베소서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요 몇 차례 언급한 게 있는데 뭐냐면 수차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을 말세의 표지다라고 언급을 해요. 말세의 표지다. 이게 바울이 뭐 유교 보이라 가지고 하나님 그 부모 말씀 안 들으면 너 지옥 간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가 무너진 것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개념을 아예 지워버리는 그 세대. 그래서 이게 5번째 계명이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라는 거, 인간과의 사이에서요. 다만 여러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가로 표시도 있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순종의 뜻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껏 이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질서의 맥락에서 순종을 말씀드렸거든요. 즉 부모가 절대 지존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존재인 하나님의 질서 안에 부모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반대로 내 부모가 만약 최종적 근원이자 아비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나에게 주장한다면 어찌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순종할 것이 아니라 거부해야 되죠.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너 교회 가지 마 이거 얘기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의에 위배되는 것들을 나에게 얘기를 한다면, 강조를 한다면 불의한 것들 있잖아요. 나아가 나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데 나를 마치 자기 소유물처럼 다루려고 행동한다면, 그루밍한다면 거부해야죠.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고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국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질서의 맥락에서 보셔야 돼요. 공동체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로 계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도 공동체적으로 존재하는데 그러다 보면 사회가 생겨요. 집단이 생긴다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나 사회가 있어야만 개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 권력에 순종하셔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법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지켜야 된다고요. 사회가 있어야 나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 가치를 전복하려 한다면 혹은 불법과 불의로 점철되어 있다면 우리는 순종이 아니라 저항해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순종하이라는 이유로 아비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잠잠하기만 한다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잠잠하기만 한다면 그게 바로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권면이 등장하죠. 두 번째 권면의 대상은 바로 아버지 된 이입니다. 개역개정은요 아비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성별의 포인트가 있는 단어가 아니라 역할의 포인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돌보고 주관하는 일을 가리키는 단어라서 지금 남성형으로 쓰여 있지만 그냥 부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시대는 그냥 부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부모들에게 즉 아비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을 이해하려면 당시 사회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당시 아비는요. 진짜 우리 지금 기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자녀에 대한 무한대의 절대적 권위를 지니고 있었고 또 그 아비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바로 자녀에 대한 훈련과 훈계였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 기록에 의하면요. 아비는요. 만약에 자기 자식이 선천성 장애를 가진 자녀라면 죽여도 됐었어요. 원치 않는 딸은 버리거나 노예로 팔 수도 있었어요. 그때도 남아 선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을. 성인이 됐어도 아직 독립하지 않은 아들이라면 독립했어도 그랬을 것 같은데 때리는 것을 넘어 아비가 끌고 가서 그냥 옥에 가둬도 됐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아비에게 있었던 초월적인 권위였거든요. 그러니까 훈련과 훈계라는 명목으로 당시 아비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그저 소유물처럼 대했던 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사는 방식, 사는 방법의 가장 큰 지혜는 뭐냐면 누구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아비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그들의 지혜였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것을 완전 뒤집어서 얘기하죠. 자녀들 보고 아비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구 보러? 아비들 보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요. 파격적이죠. 여러분, 자녀를 소유물처럼 여기는 것의 주요 특징은 뭐냐면 결국 훈련과 훈계를 할 때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귀속된다면 그게 바로 자녀를 소유물처럼 여기는 거거든요. 자녀의 인격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자녀에게는 너를 위해서 그래 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은 대부분 아무 원칙 없이 그때그때 자기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고 자녀를 대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돌아보면 밖에서 인정받지 못한 거, 밖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밖에서 채우지 못한 것을 다 자녀한테 쏟아내는 것이죠. 훈련과 훈계라는 합리화 아래, 내가 너의 아비라는 합리화 아래. 떠들어 보면요, 저도 그런데요. 진짜 이 아이가 잘못해서 그 정도만큼의 훈련과 훈계를 하는 건 아니에요. 내 감정이 훨씬 많이 반영돼 있어요. 아니, 떠들어 보면 자기 욕망에 투사거나 피해의식의 반영이에요. 밖에서 다 얻고 온 거. 그런 식의 훈련과 훈계는 자녀를 노엽게 만들죠. 날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애들도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인데 모르겠어요? 개들도 알아요, 여러분. 개들도. 강아지들도 다 알아요. 얘가 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물론 여러분 지금은 당시만큼의 권위가 부여되는 시대가 아니죠, 부모에게. 하지만 지금이라고 뭐가 많이 다를까요? 제가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혹시 여기에도 계실 수 있는데 직업이 선생님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난 사람이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교사라도 누구는 못 가르칠까요? 누구는 잘 못 가르칠까요? 자기 자식은 잘 못 가르쳐요. 왜? 속이 터지거든. 자신의 기대와 감정이 뒤섞여서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기대와 감정이라고 얘기해. 엄밀히 말하면 그냥 자기 통제대로 얘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막 빡치는 거지.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남의 자식을 돈 받고 가르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순간 바로 오은영 박사님이 되죠. 그렇죠? 너무 자본주의 미소와 함께 따뜻한 미소로 금조가 하면서 네.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남의 자식은 돈 받고 가르치면. 여러분 이게 일부 부모가 자녀를 소유한다 이게 아니고요. 타락 아래 존재하는 모든 부모들의 일반화된 습성이에요. 이미 자녀가 있으신 분이라면 이미 그 가운데 있는 거고요. 나중에 나는 절대 저렇게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이게 그냥 깔려 있는 거라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내 소유물로 보려고 하는 인식이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4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네,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자녀의 근원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녀의 소유주는, 그러니까 자녀는 주님의 소유지 너의 소유가 아니다. 주님이 바로 너라는 부모에게 그저 맡겨주신 선물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때문에 너의 훈련과 훈계가 아니라 주님의 훈련과 훈계를 하라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자녀가 있으신 분들 묻고 싶어요. 자녀에 대한 훈계와 훈련의 기준이 어디 있나요? 나의 현재 감정 혹은 세상 조류?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또한 자녀에게 그런 식으로 훈련하고 훈계하는 목적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답게 세우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요청하는 쓸모 있는 인재, 성공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그 본질적인 시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당신은 어떤 좋은 몬테소리를 갖고도 오은영 박사님 뭘 갖고든 상관이, 이미 소유물로 보는 순간 어떤 도구를 들어서라도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활용할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 이름을 붙여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것이 결국 자녀를 노엽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노엽게 만들어진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분노들이 누구를 향할까요? 부모요? 아니요. 부모는 나중에 향하는 것이고 1차적으로 누구를 향하냐면 자기 자신을 향하죠. 그렇게 평생의 상처들을 안고 살 것이고 그중 어떤 이들은 부모에게 노여움을 발산할 것입니다. 물론 자녀를 소유물로 보는 것은 본성의 문제라 극복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라는 권면. 여러분, 이게 핍박받는 자녀들을 위한 권면으로 들리세요?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를 위한 권면이에요.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자녀를 대하려다 보면 자녀가 그렇게 양육되는 면도 있지만 키우는 부모 역시 그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자기가 젖어들기 때문에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본성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 시대에는 반대 권면도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아동인권이 발달해가지고 자녀를 소유물처럼 대하는 태도는 많이 사라졌어요. 한국 사회에서도요. 반대로 더 눈에 띄는 건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절절 매는 것. 아니요, 여러분, 혹시 부모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다른 누구가 아니라 당신을 근원으로 그 아이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질서 아래 나에게 부여된 권위를 들어서 반드시 자녀에 대한 훈련과 훈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 부모가 자신의 권위를 버리고 훈련과 훈계를 하지 않는다면 어찌 될까요? 그 권위를 아이들은 다른 데서 찾습니다. 세상 풍조가 검증되지 않은 다른 선생님이 차지하고 자기들 방식대로 훈련과 훈계를 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는 엄마 아빠한테도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이들은 권위를 찾아 나서거든요. 자기가 약한 걸 아니까. 어른이 안 찾지, 최종 권위를.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다른 권위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여러분, 자신의 권위를 무한대로 보고 자녀를 소유물처럼 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권위를 그냥 버려버리고 포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반드시 훈련과 훈계를 하십시오. 단 주님의 기준으로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서로 달라 보이는 두 개의 권면을 좀 나눴거든요. 대상도 뉘앙스도 많이 달랐죠. 우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권면은 사실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권면, 우리 그 어르신들이 말하는 권면하고 별 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리 해야 하는 이유를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말씀에서 빌려왔어요. 십계명에서 빌려왔다고요. 반면 부모를 향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권면은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당대 일반적인 인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권면이었어요. 다만 이 역시 동일하게 어디서 빌려왔어요? 하나님께, 주님께,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라라고 요청하고 있죠. 여러분 이 둘은 그래서 대상도 다르고 뉘앙스도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뭐냐면 아비를 대하든 자녀를 대하든 기준을 도대체 어디에 두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일반적인 문화를 그대로 따른다면, 즉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을 그거 그대로 따른다면 그것은 다수가 그렇게 따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반면 우리가 다수에 반발하여 저항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도 역시 내 기준, 내 꼴리는 대로 내 기분에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핵심은요, 여러분, 대상이 누군지, 방법론이 뭔지 이게 핵심이 아니라 도대체 너는 기준을 누구에게 두는가? 하나님께 두는가? 아니면 네 멋대로 기준을 잡고 살아내는가?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종종 저에게 찾아와서 어떤 이슈에, 개인적 이슈일 수도 있고 세상 어떤 뭐 특별한 이슈일 수도 있는데 답을 묻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뭐가 맞아요? 그럼 저는 제 생각 완전 지울 수 없지만 그래도 성경적인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말한 대답이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던 주관과 맞다면 너무 기뻐하고요. 반대로 같지 않다면 결국 이렇게 정리돼요. 돌아나가는데 말은 하지 않는데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해도 그건 네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단순한 말 있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요. 이 명령의 반발, 이 권면의 반발감을 가질 만한 어려운 사연들, 사례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잘못된 부모 아래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들. 모르는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자신의 경험이나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제시하기 전에 성경이 말하는 이 질서를 존중할 의향이 있는가 이걸 물으셔야 돼요. 그 질서가 기준이 아니라면 결국 자기 이야기만 주장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질서를 기준, 하나님의 질서를 기준으로 잡는 자라면 자기 사례와 성경의 권면이 안 맞는 것 같을 때라도 진짜 좀 불편할 때라도 어떻게든 그래도 그게 맞겠지. 하나님 그냥 말씀하신 건 아니실 거야 라는 그 마음 아래 그 환경 가운데라도 조합해보면 어떻게든 고민하며 나아가 보려고 할 거예요. 그랬는데도 아니면 아닌 거죠. 그렇다면 그랬는데도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사인을 주실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일반적 질서 외에 당신에게 부합하는 뭔가 다른 이야기들을 해 주실 거라고, 사인을 주실 거라고. 근데 처음부터 난 그걸 따를 수 없어요. 난 부모 싫어. 짜증나. 뭐 방법이 없죠. 여러분, 인격 형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기 부모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꼭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리적으로도 벗어나지만 정서적으로도 독립하는 것이죠. 그러나 넘어서는 것이지 부정하거나 파괴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자녀분들, 여긴 다 자녀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자녀를 갖고 있어도 다 자녀잖아요. 누구에겐 자녀잖아요. 진정한 근원을 상기시키는 또 권위를 찾게 하는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를 소유물로 여겨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그는 당신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부터 그 질서를 존중하고 누리며 하나님의 질서 아래 나가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